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 제16대 왕 요시야 때부터 그 왕국이 멸망하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BC 627년에서 586년까지 40여 년 동안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외쳤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가 청년의 때 2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단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사랑의 고백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어머니 태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태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어머니 배에서 내 생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내 인생, 내가 삶의 첫걸음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하루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아주 먼 옛날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 계획, 내 꿈을 내가 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숙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야, 난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야베스의 인생을 두 구절로 아주 짧게 압축을 해놨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야베스는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을까요?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고 이 아들은 나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 존재야. 그러면서 저주하는 듯이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나쁜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자기의 인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영토를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환난과 근심이 내 인생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존귀한 인생,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 형편과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여러분 그대로 숙명처럼 머물러 있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향하여 계획과 설계를 가지셨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설계를 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거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한참 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여 놓으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때가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곽수관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창세 전부터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가 되어 언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은 뭔가 준다니까 그냥 철없이 친구 따라 나섰던 그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참 인생을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지난 주일 같은 새생명 축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르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불러주시는데 그게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면서 도망자로 살아가던 그때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그 시골 들판에서 양을 쫓아다니던 목동의 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생업에 열심히 수고하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존 뉴턴 같은 사람은 노예를 갖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의 길로 가도록 그를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김익두 같은 사람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깡패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단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김익두 목사 한국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남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기록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인물들 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6월은 우리가 사명의 달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귀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은 다 세상에 사명자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현장은 다 다르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사명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사명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나요?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 땅에 세우셔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무너뜨리고 파괴시켜야 될 일이 있고 또 반대로 건설하고 심어가야 할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려야 합니까?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탐욕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유, 사랑, 평화, 하나님의 정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결국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뽑아내야 할 것들을 뽑아버리고 심어야 할 것들을 다시 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무너지게 만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이 나라를 동성애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러한 어두움과 죄악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나라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면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업가들은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이 물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기여하고 그리고 버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명, 이게 사업가들이 받은 사명. 큰 기업을 운영하든 아니면 작은 구멍가게를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는요, 요즘 같은 이 메르스, 그 다음에 정말
불치의 병처럼 느껴지는 암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복해서 인간이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을까? 사명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들이고 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섬기는 주부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현장은 다 달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무너뜨리고 뽑아내야 할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어야 할 것들을 건설하고 심어야 할까?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사명의 길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도 아직 어리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부족하다 말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가고 내가 너에게 내 입술에 주는 말마다 너는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순종할 수 있고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애굽 황제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수백 년을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기드온에게도,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주님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나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뭘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가서 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를, 말씀을 그 입술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가 그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 지팡이로 홍해의 새로운 길을 뚫으셨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얻지 못할 때 반석 바위에서라도 물을 내게 만드는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뿐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에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을 그를 통하여, 또 그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중등부 SFC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기억에 남는 그 첫 번째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반장, 부반장 한 번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별로 제 인생의 기억이 없고요. 중등부 SFC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한 5, 60여 명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희 5남매 중에서 맨 첫 번째입니다. 제 위에 형도 없고 누나도 없습니다. 사실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첫 개척자의 심정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라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등부 SFC 위원장이 되니까 이제 중등부 예배 사회도 봐야 되고 대표 기도도 해야 될 때가 많이 생기고 임원들을 이끌어서 임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 문제는요, 여학생들 앞에만 가면 얼굴이 빨개진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SFC 위원장으로 섬기게 하시면서 엄청나게 제 성격도 바꾸시고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만약에 그 중학교 3학년 그 1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아주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내성적이고요, 뭘 나서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뭘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쩔쩔매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새 나라를 세워도 좋다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폐허로 벌어져 있던 그 땅을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던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비참하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그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에게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페르시아 왕,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모든 물자를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총독의 직분을 맡겨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또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사명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부터 이미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스토리가 이미 창세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